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 또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가?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항상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으로 몰아갖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툼과 시기의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함과 더 나아가서 특별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자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처방,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걸 사모합니다. 또 가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본 게 정확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걸 풀어내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풀어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지혜,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며 그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건,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 어느 집단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많은 훈련이 있고 매일 우리가 보는 말씀이 있고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왜 생길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갈등이 생길까요? 왜 분열이 생길까요? 왜 다툼이 생길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안에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그게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공동체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현상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물어요. 너희들 왜 싸우니? 너희들 왜 그렇게 다투어? 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어? 물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 싸우는지, 왜 그렇게 불편한지, 왜 그렇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지, 왜 그렇게 불편한지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현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 배후에 있는 그 뿌리가 뭐냐는 걸, 왜 화가 나느냐는 거예요. 왜 미우냐는 거예요. 왜 이 갈등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는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싸워도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정확하면 싸우고 난 후에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내면 다시는 그것에 대하여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다고 백년가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결혼을 하여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많은 부부들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재밌는 건 40년 전에 싸웠던, 결혼 초기에 싸웠던 싸움의 주제가 지금도 그 싸움의 주제가 되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불편한지, 왜 마음이 상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갈등과 싸움의 이유를 보면,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 싸움의 이유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자존심 싸움이라 그래요.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놈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감정의 상처 때문이에요. 그 감정의 상처의 원인이 여러 가지의 이유죠. 어려서부터 있는 상처의 믿음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쓴뿌리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상처들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도 싸우고 난 후에 내가 왜 당신에게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상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 이면 가운데에 내가 왜 불편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의 상처나 그 자존심 문제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왜 싸웠는지를 모른다는 거. 이게 공통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회복할 길도 없지요.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싸움들을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의 싸움입니다. 명분의 싸움이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뭐예요? 그게 충돌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서로가 다른 생각이 충돌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늘의 지혜로 푸는 사람들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따라 내 감정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는 이러한 서로 다른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땅의 지혜로 풀어가다 보니 자기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옳지 않는 건, 내 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거절합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아주 오래 지속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명분 뒤에 감춰져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이 있는 그 싸우는 그 싸움 속에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공동체 갈등의 주된 요인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싸우는 정욕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정욕 그러면은 단순히 이걸 성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갈망입니다.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갈망.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이기적이죠. 그걸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특히 부부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갈등의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주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내 결핍함을 채워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가운데에 보면 나의 결핍을 좀 채워주세요.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 나 힘들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 내 이 힘든 이 마음, 내 안에 이 결핍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요. 외로움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마음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분쟁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죠. 모든 사람들이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결핍을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얼굴에서건 몸에서건 말 속에서건 나의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을 해결해 줄 만한 역량과 능력과 내 안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을 때에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런 영성과 그런 넉넉함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결핍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그걸 채워줄 만한 역량이 없을 때에는 다툼이 되죠. 오히려 상대방이 결핍을 이야기하면 그러냐고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이래.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뭐예요? 상대방이 자기의 문제에 자기의 욕구를 이야기하니까 이쪽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자기의 결핍을 또 얘기하네요.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자기의 결핍을 채움받기 위하여서 갈망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 안에 있는 이 결핍을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결핍을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세상 가운데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 채워보셨잖아요. 채우기 위하여 노력해 보았잖아요.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보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고 가보았잖아요. 근데 채워집니까? 해결되어졌습니까? 그 결핍이 해결되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수십억을 채워주어도 여러분에게 대골 같은 집을 주어도 그 결핍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죄송한데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갈증이 생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 때문에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결핍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갈등과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진단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능히 우리의 그 결핍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실망과 좌절과 때로는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이 말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싸우는 정욕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질까요? 가늠한 여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늠한 여인 그러면 누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고멜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호세아가 그 여인을 향하여 갖는 사랑의 노래가 바로 호세아서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그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그 안에서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결핍함이 또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그는 다시 세상으로 다른 남자들을 향하여 그가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다시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사모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며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며 그 여인을 용서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보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의 죄악 앞에 우리들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 옳지 않다는 사실을, 그것이 간음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의 뿌리, 그 안에는 영적인 바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 간음이라 그렇게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의 영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입니다. 모든 생각과 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영적 간음이 우리의 삶에서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결과가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소원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과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시기하신대요. 신음하신대요. 근심한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가늠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서 시기하고 신음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결핍의 악순환이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권사가 되었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내 안에 이 영적 간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 안에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대로죠. 변하지 않죠. 그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더 갈급해하고 있고 더 사모하고 있고 그것으로 내 안에 더 크게 채워져 있으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라.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마라. 왜? 우리 연약함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성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너희에게 유혹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에게 와서 속삭이는데 그 음성에 대하여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건 세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의 꽃이 뭡니까? 다 시들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건 마르고 사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게 좋아요. 그 피어있는 꽃이 좋아요. 그게 시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존중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러한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십 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에 대하여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은혜가 있는 가정,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갈등이 없다? 아니요.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크면? 은혜가 더 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병원이어야 된다. 네. 교회는 병원이어야 된다.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더 연약해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 그건 뭐예요? 주변의 환경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미성숙한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을 못 세웁니까?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를 섬기면 그 연약함이 세워질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숙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와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휘젓고 다녀도 그걸 통제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데, 연약한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데
기껏 우리가 궁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낼까, 이거 궁리하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면, 성도들이 그를 사랑으로 품으면, 아니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사랑받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세우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 하기를 원해요.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모여서 끼리끼리 좋아서 모여 앉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가야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아야죠. 선교가 없고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없고 교회 안에 세워짐이 없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기능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늠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기 사모하잖아요. 아멘? 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직분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경험한 것 가지고 울고 먹지 마세요.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 가지고 지금 내 영성이 그 수준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는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개의 갈등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삭임이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책망과 사람을 질책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그를 위하여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점검해 보아야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좌절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있다고 하면 교만할 것 같고 은혜가 없다고 하니 이게 겸손한 것 같,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죠. 오늘 그것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높아지고 채워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수단입니다. 시도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이럴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게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게 능력 좀 주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말씀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이어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보는 거죠. 인정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까? 말씀이 이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사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말씀이,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어지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떨까요? 좋아요. 목사가 봐도 좋은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안에 구하지 아니하여도 그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받는 축복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중요한 건 물질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물질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갈등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정말 많아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둘로 나뉘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의 가치와 방향이 다르다고 이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싸울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이건 정말 해결이 안 나요. 왜? 서로 기도했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인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달라. 그리고 다 하나님 뜻이래.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워. 그리고 안 되니까 어디로 가져가? 법정으로 가져가. 지니까 항소해.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뭘지. 네? 다 하나님 뜻이라는데 겸손에 이르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에 이르는 길.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의 말에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만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두 개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는 어떤 속삭임?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는 누구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 달콤하죠? 좋죠? 그럴듯하죠? 보암직하죠? 먹음직스럽죠? 그 두 개의 속삭임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속삭일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두 개의 속삭임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공존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는 참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한다 그랬어요. 아니, 욕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살인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기하다가 살인을 일으킨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네, 가인과 아벨. 누구예요? 형제예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땅 문제 가지고 싸웠나요? 유산 문제 가지고 싸웠나요? 여자 가지고 싸웠나요? 뭐 가지고 싸웠어요? 뭐 어떤 문제예요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예배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내가 드린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좀 받아주시지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가 있었겠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같았으면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겠죠.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셨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를 드릴 때는 잘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속삭임이 있는 가운데 이 가인에게 누구의 속삭임이 함께 들어갔어요? 마귀의 속삭임이 함께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어요. 동생의 예배는 받는데 너의 예배는 어떻게 안 받아? 너 화나는데 참을 거야? 너 화나잖아. 누구 때문에 지금 너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너 동생 때문이잖아. 그 시기가, 그 불편함이 뭘로 이어졌어요? 살인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는 어떤 거예요? 분냄입니다.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너가 죄를 원하나 너의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화가 나지만 성령의 소리는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 너가 죄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 마귀는 가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을 몰고 왔습니다. 상한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회복할 방법을 찾으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실존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땀 흘리며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취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자존감을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은 내려오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고통으로 그 상황을 받아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적에 예수님의 관심은 더 집중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이루어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누구라 시인해요?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때를 알고 그분의 세워주심을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그 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완악함을 여러분 부드럽게 해주실 겁니다. 교만과 겸손의 두 마음이 내 안에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자신을 조롱하며 멸시하였던 영혼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영광을 보았고 잠시 당하는 환난과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기와 그 아픔의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주어질 영광을 보았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그걸 믿음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손해도 올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